스승님께 질문드립니다. 저는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자수성가한 남매를 둔 가정입니다. 아내와 자녀에게 제가 받지 못한 사랑을 주고 싶지만 그 불쑥불쑥 올라오는 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으로 괜히 짜증을 부리는 편입니다.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스승님의 법문을 접하게 되어 마음 공부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승님의 강의를 들을수록 마음이 안정되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스승님, 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마음 공부는 얼마만큼 해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지요? 스승님의 지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마음 공부는 평생 하는 겁니다. 마음 공부는 여러분 평생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건 나이가 들수록 마음 공부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명상이 필요하고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지요.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져. 그리고 마음이 약해지면 우울증도 잘 와. 그래 안 그래요? 젊을 때 힘이 있을 때는 어때요? 그래도 막 젊은 기백이 있고 힘이 있을 때는 조금 힘들어도 버티기가 쉽거든. 근데 나이 먹으면 힘이 약해지지, 마음도 약해지지, 조금만 누가 좀 서운하게 해도 노여움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많이 가져야 되고 좀 명상 시간도 가져야 되고 또 마음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는 스스로 깨달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평생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하는 공부가 바로 마음 공부다. 부처님 제자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잘 보세요. 수없이 많았지만은 그 아라한이 된 제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라한이란 말 들어본 분이 있죠? 아라한이라는 것은 그래도 깨달은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 제자 중에서 아라한이 된 제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근데 그 아라한이 된 제자조차도 계속 부처님 법을 받아서 공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라한이 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그처럼 실제 깨달은 아라한의 존자까지 된 사람도 성자 반열에 간 사람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수행하고 깨달음을 얻어갔다. 근데 일반인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탐욕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늘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내가 탐욕에 빠지지 않고 삼독에 빠지지 않는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 그러니까 탐진치, 탐욕 1독, 성냄 2독, 어리석음 3독. 근데 이 순서는 앞뒤가 바뀐다 해도 똑같은 거예요. 이 탐진치가 바로 3독이다.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탐진치에 빠지기 쉬워요. 힘이 없어질수록, 노쇠해질수록 탐진치에 빠지기가 쉽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져야 되며 명상 시간도 가져야 되며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이 탐진치에 빠지는 걸 막을 수 있고 바르게 인생을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래야 후손들을 도울 수가 있으며 후손들한테 존경받을 수 있으며 후손들한테 좋은 에너지를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깨우치고 좋은 기운을 간직하게 되면 후손들은 스스로 좋아져요. 여러분이 탁하고 동물성을 가지고 있고 어리석고 삼독에 빠져 있으면 후손들이 그 탁한 기운을 그대로 유전적으로 받아서 득되지 못하는 인생을 산다.
근데 여러분이 맑고 깨우치고 바른 인생을 살면 그 좋은 에너지가, 뿌리 에너지가 몸통 가지로 공급이 돼가지고 자손들은 스스로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한마디 잘 살아라 말을 해야 좋아지는 게 아니고, 자, 자손들한테 한마디 충고의 말을 해줘야 좋아진다는 말이 아니고, 스스로 본능 에너지로서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왜? 모든 주파수 에너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상, 그러니까 우리 조상부터 부모님, 자손, 손자, 증손, 고손까지 에너지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건, 돌아가신 조상 에너지도 나하고 연결되어 있지만 살아있을 때는 에너지가 바로 강하게 직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부모님, 자손까지 살아있을 때는 바로 에너지가 강하게 한 세트로 움직이고 있고 한 세트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조상하고는 에너지가 근본이 달라. 그 말은 5대조, 10대조도 기운은 연결되어 있지만 약해, 작아. 그런데 부모님, 자손이 다 존재할 때는 세트로 기운이 연결되며 아주 강하게 에너지가 작용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참신하게 바르게 공부하고 바르게 깨우치고 좋은 에너지를 늘 바르게 쓰는 노력을 하게 되면 자손은 스스로 그 기운을 받아서 좋아지는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건, 부모가 너무 탁하고 미련하고 우치하고 삼독에 빠져 있으면 꼭 속썩이는 자손이 생겨. 왜 그럴까요? 탁한 기운을 받아서 태어난 자손이기도 하고, 부모가 너무 어리석으니까 이 자손이 시험지를 주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깨우치는 사자로 오는 겁니다. 첫째, 삼독을 가지고 있다면 그 독성이 자손한테 유전적으로 전해졌고, 이 전해진 자손이 부모를 깨우치려고 아프게 한다. 제발 당신 날 보고 깨우치라고. 응? 날 보면서 속 쓰리게 아프면서 깨우치라고 자손이 속삭이면서 사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이 내 마음에 안 들고 속삭이고 안 풀리고 답답하면 먼저 나를 돌아봐야 돼. 내가 이미 탁한 기운을 아이한테 주었구나. 뿌리 기운에서 득되지 못했구나. 뿌리 기운에서 좋은 영양소를 주지 못했구나. 이걸 먼저 자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반성해야 돼. 그리고 내가 참되게 깨우치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손 중에서 속색인다. 그러면 아이들을 탓할 게 아니라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셔야 되고 아이들한테 사과하셔야 돼. 여러분, 아이들한테 사과하라니까 깜짝 놀랐죠? 뭐라고 사과해야 돼요?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지 못해서, 좋은 가르침을 주지 못해서, 좋은 깨달음을 전해주지 못해서 너희가 나에게 부족함으로 아픔을 주고 있구나. 바로 이 책임은 나한테 있으니 정말 미안하다. 내가 참여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을 도울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동안 부족한 걸 참으로 반성하고 참되게 노력하겠다. 그리고 너의 모자람은 바로 부모의 모자람이기 때문에 지극히 반성하는 마음으로 미안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로 사과를 해도 되고 마음으로라도 사과하란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말로 사과를 못하겠으면 마음으로라도 진심으로 아이들한테 사과하란 뜻입니다. 그리고 반성하고 참여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스스로 좋아진다. 너무 놀랍게도 스스로
조금씩 좋아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눈에 당장 보이지 않을 뿐이야. 근데 여러분은 성격이 급해가지고 당장 눈에 보이면 좋아졌네? 당장 안 보이면 좋아질 줄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요. 1%씩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족하거나 속색일 때는 사자로 왔구나. 내 근본 에너지가 부족했구나. 내가 탁해 있어서 이런 인연이 왔구나. 이걸 먼저 딱 알아차리고 바르게 노력을 해야 된다. 여러분이 오늘 칠석 기도하는 것도 근본 에너지가 좋아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맑은 기운을 받고 바르게 노력하고 바르게 정성을 쏟음으로써 여러분 기운이 좋아지게 되고 좋은 기운은 바로 자손한테 전해지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굳이 아이들 생각을 안 하더라도 스스로 좋아진다니까. 여러분 기운이 맑아짐으로써 인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아진다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들이 맑아짐으로 스스로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치를 알고 바르게 노력하자는 뜻입니다.